샬롬. 2020년 5월 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밤잠 편히 주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어나시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일어나셨나요? 걱정과 근심으로 눈을 뜨신 분도 계시겠고, 또 가족 계획으로 인해서 연휴다 보니 가족 계획으로 인해서 기쁜 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진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면서 그 큰 은혜로 눈을 뜨신 분도 있으실 줄 압니다. 이 아침에 어떤 생각과 감정으로 일어나셨든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홍래 목사님께서 매일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오늘도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길어지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아멘. 왜 이 말씀이 길어지는 고난 가운데 주시는 말씀일까요? 이 말씀 처음 시작부터 그런 암시를 주고 있습니다. 32절 보면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고난이 그냥 한 번에 단일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고난의 처음 시절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처음 시절이 있었는데 그 처음 시절이 계속 이어지다가 지금까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입니까? 35절과 38절, 39절에 보면은 또 특수한 표현이 나타납니다. 35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또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또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즉 무슨 말입니까? 지금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소신자들의 상황이 고난이 한 번 처음 시작된 고난이 아니라 지금 뭔가 오랫동안 지속된 고난의 상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래된 상황 가운데 이 수신자들 공동체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나요? 고난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 우리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뒤로 물러서는 사람까지 생긴다고 합니다. 자, 이 뒤로 물러선다라는 이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다라는 표현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이 점점점 길어짐으로 인해서 마음의 확신을 잃게 되고 그 자신감을 버리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등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욥의 아내가 그와 같습니다. 욥의 아내는 뭐라고 합니까? 욥에게 고난이 겹겹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주나 하고 죽으세요 라고 이야기까지 하죠. 즉 종합해보면 지금 이 공동체 내부에서는 많은 신앙인들이 이렇게 기약을 알 수 없는 고난이 길어짐으로 인해서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때로는 우리 어려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보약이 되고 또 하나님 특수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것도 알지만 하나님, 더 이상은 좀 힘듭니다. 언제까지 이걸 견뎌냅니까? 라고 울부짖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공동체 내부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각 개인의 내면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기억하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바로 고난을 통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인내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이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에서는 이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이 공동체 성도들이 처음에 고난을 닥쳤을 때 기쁘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을 닥쳤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단순히 이 말씀만 보면 좀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신가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본문이 등장하기 전에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본문은 19절부터 보게 되면 이상하게도 이 고난의 상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갑자기 지성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2절, 23절 그 지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22절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23절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즉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게 되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몸이 깨끗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13절 약속하시는 분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쭉 이어지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성소, 어떻게 지성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성전에 있는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 가장 거룩한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법궤의 그 안에 보면 모세의 두 돌판과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있습니다. 모세의 두 돌판은 말씀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을 상징하고요. 만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얻게 되고요. 약속의 말씀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인도하신 그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것이 됐든 물질적인 것이 됐든 지성소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넘어가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탈북 청년들을 만날 기회가 생겼습니다. 김영식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여러 형제들, 자매들 교제하다가 한 자매의 고백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탈북 소녀인데 혹시 영화 중에 폴란드로 간 아이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나오는 탈북한 자매인데 현재는 연극영화과에서 연극을 전공하고 있고 그리고 그 졸업 후에 특별한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혹시 아실 수 있겠지만 그 친구가 고백하고 그 탈북하는 과정 가운데 어려운 이야기를 할 때 죽음의 고비를 넘어선 남한의 땅, 남한의 오기까지 죽음의 고비를 넘어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만 중국에서 있었던 일들, 중국에 체류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쉽게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영화를 볼 때 그게 무슨 일일까? 왜 얘기를 못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전에 들은 말로는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생각하기 싫은 그런 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놀란 게 아닙니다. 그 아이의 고백 가운데 그 친구가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게 되면서 이런 고백을 했는데요. 나는 그 중국에서 일어난 일들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서 그분의 통치권 아래 내가 있었다는 거고, 그리고 그 통치권 아래서 지금의 내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건들, 그 시간들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 이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니 내게 있었던 모든 일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재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상에서는 오픈하지 못했던 일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감사의 제목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세밀한 손길을 간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나는 내가 애써야 할 것은 그분의 뜻만 분별하고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런 고백이 바로 36절에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3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 인내는 소망이 포함된 인내입니다. 두 눈을 꼭 감고 버티는 그런 인내를 넘어서는 기대하는 인내입니다. 약속이 꼭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은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장차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신부로 참여하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과 불완전함과 허물은 이제는 벗어 던지게 되고 온전한 모습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으면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으며 이 와중에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자신 있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 그러므로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39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사람이 아니다. 너는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이다. 우리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확신을 버리지 말라고. 나에게 등을 돌려서 멸망하지 말고 다시 한번 굳세게 믿음을 가지고 생명을 얻기를 바라고 계실 것입니다. 38절에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신다는 것입니다.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등을 돌리는 것은 더 마음이 아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시간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엄청나게 큰 상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주일입니다. 매일의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 가운데서 가장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내일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에 주님과의 깊은 만남이 일어나기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지성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과 기적과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맞이하시고 또 하루를 살아내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길어지는 고난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길어지는 고난 가운데 낙심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확신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환경 가운데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받아내는 축복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내일 주일입니다. 오늘 이 토요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기쁨을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적과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